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분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고요, 뜻이 있고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일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서죠. 선지서의 내용이고, 우리가 앞에 정말 지루할 정도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되면 망한다, 저렇게 되면 망한다. 그런 계속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의 어조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판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금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지만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참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무서워서 떠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 무서워 떨겠습니까? 그것을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 여러분, 아이를 낳는 남자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 남자는 없죠.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지 어떻게 남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낳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거는 여성분들이 출산할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면 이 몸이 무거우니까 당연히 이게 허리에 손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할 때 온 힘을 기울여서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얼굴이 어떻게 되실 정도로? 새파래질 정도로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잉태할 때의 그러한 고통처럼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어요? 그래서 7절은 이어 말하죠.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환난의 때, 환난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 환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여 냄을 얻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8절에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멍에를, 소처럼 멍에를 쓰고 그리고 결박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요 벗고 멍에를요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앞에 2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이 했던 예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하나냐가요, 이게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서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래, 하나냐가 그 목에서 멍에를 꺾었다고? 그 나무 멍에를 꺾지만 쇠 멍에를 내가 메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8절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에서 내가 멍에를 꺾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냐의 예언이 이게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어주실 거면 하나냐의 예언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예언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냐는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2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년 안에. 내용은 같아요. 하지만 하나냐는 그 예언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긴 안목이 있으세요. 긴 호흡이 있으세요. 이들이 환난의 날을 겪어야 합니다. 고생을 해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냥 두면 돌이키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야, 2년만 있으면 된다. 지금 어려운데 조금만 참으면 돼. 뭐 그런 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해석하고 그 기간을 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이죠. 누구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이죠. 하나냐의 예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얼마나 또 비슷해요, 여러분. 이름도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죠?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어려움에서 분명히 내가 그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풀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얼굴이 새파래질 정도로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려운데 더 고난 망하게 하셨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하실까요? 아니, 그냥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을 그냥 회복시켜서 하나냐의 말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돌이키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언제 올까요? 돌이킬 때 오는 거죠. 회개할 때 오는 거죠. 그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이 산정해 놓으신 기간이 계세요. 언제였죠? 2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70년이 차면이라고 나와요. 70년 걸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하고 싶잖아요. 뭐든지 빨리 이루어지고 싶잖아요. 뭐든지 좀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어제 주일 식사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주방팀에서 곰탕을 끓였어요. 야, 그게 곰탕 끓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1시간 끓이면 그게 곰탕이 그게 됩니까? 그게 뼈를 구해다가 핏물을 빼고 끓였다가 물을 버렸다가 다시 넣고 굽고. 여러분, 이 곰탕이요, 이게 며칠짜리입니다. 이게 그거를 주중에 내내 와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우리 맛있는 곰탕 먹게 하려고 주방팀이 그렇게 이 더운데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곰탕은요 시간이 가야 됩니다. 시간이 가지 않으면요 이 곰탕이 그 맛이 안 나오고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곰탕을 기대하면서 꼭 라면 끓이면서 곰탕 기대하는 것 같아요. 라면 끓이듯이 그냥 물 후루룩 끓으면 그냥 푹 집어넣어가지고 드르륵 돌려가지고 후루룩 마시고. 이 라면은 라면이죠. 라면 끓이는 그 시간은 매우, 그래서 인스턴트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돌이키고 회개하고 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고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라면이 아니라 곰탕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다 무시하고 아이고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2년 만에 끝날 거다. 아니 나 2년도 짧다. 1년 만에 끝날 거다. 2년이 무슨 소리냐. 한 몇 개월 있으면 끝날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시련의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참 죄송합니다만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도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병중에 있고 하시는 분들 빨리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많이 몸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안 좋은 이 기간을 통해서 목사님, 저 자신 많이 돌아봤어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고요. 그리고 하나님 참 더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내게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응하였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그분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세요. 영원히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영원히 고난 속에 머물게 하고 영원히 몸 아프게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나무랄 때가 있거든요. 꾸짖을 때가 있거든요. 왜 꾸짖죠? 망하라고? 아들 망하고 딸 망하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라고. 잘 되고 온전하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랑하는 아들로서 딸로서 잘 되라고, 그렇게 부모의 꾸지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돌이키라고, 되돌아보라고.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펴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곤고한 그 형통한 날에는 뭐 하고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하나님이 이 둘을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오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에요. 이제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선고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원하셨던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포로에서 돌이키고 그 모든 결박을 끊고 멍에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부여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